구약성경 434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아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은 여행객들이 반드시 이제 들리는 상점이 있다고 해요. 저는 아직 중국을 방문해 보지는 못했는데 그곳에 가면은 세상에 유명한 그 상표의 상품들은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벌써 웃으시네요. 그런데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맞죠? 다 가짜라 그러고 가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짝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진품과 똑같아 보이는데 겉에 그냥 슬쩍 보면은 정말 그 상표 마치 그것과 같은 상품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가짜라고 하는 거죠. 진짜를 가장한 짝퉁, 이제 가짜입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그런 가짜들은 그것이 가짜라고 하는 것, 모조품이라고 하는 것이 금세 드러납니다. 그렇죠?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질에서 벌써 그것이 흉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이가 참으로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다라고 하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 속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에 짝퉁과 같은 그렇게 세움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만 해도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했다. 사람이 볼 때 야, 저 사람 정도면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만하다라는 그런 자격 있는 자로 보였습니다. 근데 막상 왕이 되고 난 이후에는 크게 실망을 주었죠.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할 당연한 그런 믿음, 신앙, 이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자신의 체명, 자신의 명성, 자신의 힘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말하자면 세상 왕들과 똑같은 왕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 버렸다는 말이 그가 죽었다든지 그가 왕위의 자리에서 내려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고 사단의 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겉은 그럴듯했습니다. 용모도 준수하고 외모도 그럴듯했는데 그것이 마음에 진실된 신앙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겉은 속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맞죠? 그래서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비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이제 결말을 보여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이와 다른 한 인물을 세우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사울 왕과는 다른 그런 어린 다윗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기름 붓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베들레헴으로 가서 내가 택한 한 사람에게 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라라고 이렇게 명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명목을 가지고 이제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명대로 한 사람, 아직은 어리지만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장차 왕으로 세웠던 것이죠. 하나님은 사울과는 다른 왕을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이 원해서 사람들이 그를 꼭 세워야 되겠다 해서 세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원해서 세웠던 것과는 다른 이 사울과는 다른 이 다윗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볼 때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귀하고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사람들을 대상으로 볼 때 볼까요? 외모를 보죠. 맞죠? 외모를 봅니다. 첫인상이 어떤가? 그의 말재간이 어떤가? 그의 능력과 어떤 실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들을 보고 그를 평가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었을 때에 가장 먼저 누가 자기 눈앞에 나타납니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딱 나타납니다. 등장을 하죠. 그 마음에 이르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을 받을 자가 그 앞에 있도다라고 사실은 감탄을 했습니다. 이 정도 사람이면은 기름을 부어서 다음 왕으로 세우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다면은 다른 사람은 볼 것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도 늘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이 아들 정도면은 정말 세상 가운데 가서 뭐라도 할 만큼 훌륭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죠. 동네 사람들도 분명히 이 엘리압은 장차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정도 생각을 가졌는데, 맞죠? 그런 안목을 가지고 봤는데 다른 사람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용모와 신장 이렇게 보고 또 외모를 본다라고 했는데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외모를 본다고 했었을 때에 이 외모를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겼고 또 이제 연예인처럼 그 몸매도 아주 준수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외모는 원문으로 보면은 눈둘이라고 하는 표현, 눈둘. 그러니까 뭘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을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실력,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간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을 보면은 총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을 보면은 흐리멍텅하고, 어떤 사람은 열정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 마음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납니까?
눈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눈, 외모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았을 때에 그가 단지 키가 크고 외모가 화려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그 정도 보고 사람을 평가하겠습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를 보았을 때에 그의 풍기는 이미지와 외모를 통해서 야, 저 정도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사실은 대단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예요. 그 이상은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죠. 중심입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중심. 여기 중심이 어떤 말씀의 번역입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번역입니다. 마음을 히브리 사람들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제 심장으로도 표현하고 마음으로도 표현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번역할 때에 중심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맞죠? 그 영혼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그 실체,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귀하게 여기고 있고 그 영혼이 정말 서 있는 그 본질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맞죠?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가 외모로는 출중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을 보셨을 때에는 그들은 선택할 만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보셨을 때에 그 모든 아들들은 다 택함을 받지 못했었고 그래서 이세에게 묻잖아요. 여기 있는 아들이 전부냐고. 그래서 떠오른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여기 아들이 다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찾아보고 떠올릴 만한 그런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런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맞죠? 그 시간에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가 생각했었을 때에 내세울 만한 하지 않은 아들이었고 사무엘 같은 중요한 선지자가 왔었을 때에는 허드렛 일을 시키기에 딱 알맞는 정말로 그냥 별 볼 일 없는 우리 집에서 내놔도 괜찮은 그런 아들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은 여기 보면 막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보통 막내는 집안에서 사랑을 받는데 이쁨을 받는데 귀여움을 받는데 이 아들은 그런 귀여움도 받지 못한다는 거죠. 요셉도 보면 집에서 물론 이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막내였잖아요. 항상 새똥옷 입히고 그런 게 막내인데 여기 있는 그 아들은 그런 혜택도 뭐 그런 자비도 얻지 못할 만큼 정말 별 볼 일, 외모로는 별 볼 일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었을 때는 정말 탁월한 면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불러서 사무엘에게 왔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가 그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가 그다.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께서 딱 찍어서 이야기합니다. 이가 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다윗의 마음은 정말 완벽했고 온전했고 이 모든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못할 만큼 깨끗했고 정결했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윗도 죄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윗을 선택하여서 기름을 부어서 그를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해 나가실 겁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또 그것을 모든 것을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신뢰와 마음의 토대와 마음의 기본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보다는 더 내세워서 하나님을 따라갈 만한 그런 마음의 태도와 자세와 준비가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린 다윗을 세울 때 그가 완벽했고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그가 탁월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한 그 토양이 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골리앗을 싸우러 나왔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나갔고, 광야에서 떠밀려서 도망다니는 생활할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신의 기회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하는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가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가 완벽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만큼 그 마음의 토양과 내용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탁월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성급하게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실 때도 다른 것을 보고 평가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평가하실 때도 보시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마음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면 마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그 세 명의 이스라엘은 그 이제 초대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그 통일 왕국의 왕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평가하실 때에도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평가를 하세요. 사울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는 그는 완전히 무심했습니다. 무심했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별로 마음을 쓰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을 별로 중요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울을 하나님도 존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울에 대해서 크게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울에 대한 성경의 평가고 하나님의 평가예요. 뭐라고요? 무심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1000번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습니까? 지혜를 받았잖아요. 맞죠? 지혜를 받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받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가지고 기분이 좋고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 하나님을 향했던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변했어요. 나중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에도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갖다 놓고
또 많은 이방 그 여인들과 결혼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솔로몬은 마음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신한 겁니다.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 솔로몬의 그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떠냐면은 절반입니다. 절반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래서 마음이 절반이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뜨겁게 믿고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쫓아다녔는데 마음이 점점 식어가지고 인생의 후반기나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절반만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나타났던 것이죠.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는 그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전도서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를 평가할 때는 그의 마음은 절반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그는 초지일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동일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중심이 올바로 서 있었던 것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동일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왕들을 평가하실 때에 성경을 보면은 왕들을 평가하시잖아요, 맞죠? 그럴 때 항상 제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가 정말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잘 섬겼느냐, 아니면 잘 섬기지 못했느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럼 어떤 기준이냐 하면 항상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항상 기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에 그들이 다윗과 같이 전심으로 나를 따르고 순종하며 행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들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평생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순종했고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것이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도 흉악한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할 때는 자기의 체면이고 뭐고 다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중심이 변한 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마지막까지 그 율법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참으로 내 명령을 지키고 나를 따르며 정말 정직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십니다. 내 영혼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에 네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너의 출생과 너의 환경과 너의 지위가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시고 그를 평가하거나 그를 생각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묻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지금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평생 이제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코람은 앞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고요. 데오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이것은 신전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전의식.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라도 지금 누구는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계시고 내 모든 행동과 삶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양심과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편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불편하지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누가 나를 보고 있다 생각하면 어때요? 행동도 불편하고 뭐 말도 불편하고 뭐 참말로 맞죠? 정말 불편합니다. 꼭 나를 체크하는 것 같고 누가 나를 점검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부담도 되고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훈련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은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조금 더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태도가 불편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앞에서 내가 말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가 의식하면서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졸업한 신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입학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시험지를 다 나눠주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무감독 시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감독 시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우리는 훈련합니다. 그래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고 입학을 했는데 실제 모든 교수님이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이건 뭐 중간고사건 뭐 기말고사건 아무도 감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출제 시험 전화 놓고 이렇게 치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으로. 그래서 때로는 경건회에 목사님이 설교하러 왔는데 내가 그때 컨닝했다고 고해성사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기숙사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조그만한 무인 매점이 있어요. 키오스크가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무인 매점입니다. 먹고 싶은 거 만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격이 다 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고 자기가 사가는 필요한 것은 가져가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똑같습니다. 식당에도 표 받는 사람 없어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표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냐면은 식권이 있어요. 식권.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든 신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후원도 하고 또 이제 여유가 있었을 때 자기가 그 식권을 또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말 자기 형편이 안 좋을 때 그 식권을 가지고 가가지고 내고 먹기도 하고 또 자기가 식권이 있으면은 그걸 내고 먹지 그냥 가지 않아요. 다 밥 먹을 때도 또 매점에 갈 때에도 또 시험 칠 때에도 항상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불편해요. 불편해.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거기서부터 하는 것을 3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학교의 방침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코람 호므니부스. 유식한 말 한번 했습니다. 호므니부스.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이게 이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의식해야 됩니다. 맞죠? 어른도 의식해야 되고
또 아이들도 의식해야 되고 또 상대방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도 이렇게 이제 조심하게 하고 행동도 예의 바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의식해서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동하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내 외모도 가꾸고, 맞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도 세우고, 사람이 보니까는 내가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볼 때 내 말과 태도를 수정하면서 살고, 사람이 보이는 데에서만 내 행동과 내 삶의 태도와 내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반복이 되면은 내 인생은 변장하면서 살아가고 위장도 해야 되고 또 분장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굳어지면은, 습관이 되면은 사람이 위선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 볼 때에만 어떤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우리 인생은 두 부류의 관객을 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관객이고 하나는 사람입니다. 사람만 내 관객으로 놓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 청중이, 내 관객이, 내 추샤우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한다면 항상 그분 앞에서 내 삶과 내 힘과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인생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다. 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에 참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그 마음의 중심에 영혼이 깊은 곳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의 외모 덕분이 아니고 그가 왕으로서 치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 마음의 중심 하나 때문에,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늘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면 여러분, 세상도 두렵지 않고 사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 앞에서 살기를 평생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외모를 가꾸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민감하며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참 위장하고 또 분장하고 또 그렇게 때로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던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참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늘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힘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